참
지금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을 받을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전체의 주제는 뭐였냐면 고난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 2장의 주제는 뭐냐면 고난의 모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중요한 모델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물론 그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2장에 핵심 구절이 있다면 2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지. 그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을 때 이렇게 하셨지.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하려고 그분께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출발이에요. 출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 받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시작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냐?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장에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숙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이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오면 누구나 다 아파요. 누구나 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누구나 다 피하고 싶고 누구나 다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피해서 달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왜 허락하셨는가? 그 고난의 뜻을 알고 그 고난을 허용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자,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무엇일까요? 첫째로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데 있어서 유일하고 완전한 그런 도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버릴 것이 있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릴 것이 있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될 것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버릴 것에 대한 강조가 나와요. 2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버리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버리라. 자, 어린아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성장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불량식품이나 아니면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들, 그런 것들은 몸에 해로워요. 좀 더 크면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날씨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식중독입니다. 식중독. 그런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운 식중독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유해식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해로운 유해식품들이 있습니다. 자, 그 유해식품들을 지금 베드로는 하나씩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악독입니다. 악독. 이 악독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부당한 방법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악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죠. 학생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세워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목적을 달성해요.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아주 올바른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목적도 없이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게 바람직한 일입니다. 자, 장사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어떤 목적을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건 아주 올바른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모으기 위해서 모으는 것, 그것은 결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세우고 목적을 달성하는 그 과정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세우고 목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당한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좋아야 돼요. 수단도. 그게 잘못되면 그게 바로 악독이라는 거예요. 악독. 자, 둘째는 뭐냐면 기만입니다. 기만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되고 간사한 계획을 꾸미고 남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만입니다. 기만. 이런 계획 속에는 남을 해치려고 하는 동기가 숨어져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기만이에요. 기만. 자, 세 번째는 외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식.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마스크, 즉 가면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어진 말입니다. 자, 고대 배우들은 연기를 할 때 얼굴에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연기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가면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착한 척, 선한 척, 거룩한 척,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외식이에요. 성경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 주변에 하얀 석회를 칠해요. 그래서 보기에는 예뻐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는 썩어진 것들과 냄새나는 것들이 가득하다. 그것이 바로 외식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시기입니다. 시기. 이것은 진실을 왜곡해서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 진실을 왜곡해서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시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녀요. 최근에 그 한강에서 20대 그 의대생이 한 명 죽었죠. 아직 확실한 그 사건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모든 언론들은 함께 술을 마신 친구를 범인으로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요.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 아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제목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찰이 발표하는 내용들을 좀 종합해보면 술에 취해서 아마 스스로 한강에 뛰어든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예요.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나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 왜곡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 사실을 왜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 비방이 나옵니다. 비방하는 말. 자, 이 비방하는 말을 우리가 다른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뒷담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뒷담화.
비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살펴보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되어졌어요. 하나는 무엇 아래에 숨어서라고 하는 말과 말, 우리 입에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되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어디에 숨어서 몰래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비방이에요. 비방.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누군가를 흉보는 것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 입에선 다른 사람에 대해 좋은 말을 할 데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서 흉보는 말만 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재수없고 그런 이야기들만 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 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해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의 마당에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좀 버리면서 살아라. 고난이 왔을 때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면서 살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자,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버리라 라고 하는 단어였다면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모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이제는 사모하며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말씀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갓 태어난 아기가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성경에서 멀게 하거나 아니면 성경이 우리로 죄에서 멀리하게 한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성경에서 멀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에서 멀어져요. 우리 최근에 성경 읽기반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죄에서 멀어져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이런 결단만 가지고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안 하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만 하는 걸 가지고는 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뭘 안 해야지 그러면 그런 결단을 하면 할수록 더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뭘 안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죄를 안 지으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나와 말씀의 거리가 현재 나와 하나님의 거리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가까워요.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렇게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에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적게 나오셨습니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행사가 하나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보시면 라이즈 업 베티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교단에서 계획되어져 있어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안 계셔서 하는 말이지만 참 일을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계획도 하시고 번역하면 침례교회 일어나라 이런 말이잖아요. 침례교회 일어나라.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설교가들이 총출동해가지고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보름 동안 온라인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사실 제가 살짝 삐져가지고 안 하려고 했어요.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설교가들이 총출동했는데 저한테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총회장님도 빠지셨어요. 총회장님도 빠지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행사를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실시했던 다니엘 기도회 있잖아요.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회처럼 2주 동안 매일 밤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며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포스터를 받는 순간부터 흥분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단의 아주 대표적인 설교가들이 출동해서 야 정말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같은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무엇일까요? 둘째로 성숙한 자아상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숙한 자아상. 자, 고대 유명한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학생과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과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것. 사실 공부는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우리 10대와 20대 초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걸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에게 5살 난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 전도사님이 늘 이 아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넌 아주 특별해.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아빠에게 주신 너는 아주 귀한 선물이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대부분 보면 교회에서 어릴 때 활개치고 돌아다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이쁨을 받으니까 활개치고 돌아다녀요. 이 아이도 어느 주일날 교회당을 내 집 앞방처럼 활개치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엄마가 찾다 더는 안 되겠는지 이 녀석에 가서 꿀밤을 한 대 툭 때렸어요. 얌전히 좀 있으라고.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가 하나님의 아들을 때려요. 우리 엄마가 하나님의 아들을 때리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주 과도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자아상이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아상.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자, 우리가 가져야 될 3가지의 자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산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산돌이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산돌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산돌을 영어로 리빙스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의 돌이에요. 돌. 그런데 죽어있는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 그런데 이 돌이 어디에 쓰이는 돌입니까? 신령한 집을 세우는데 쓰이는 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쓰임받는 돌, 그 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요. 하나님의 집. 우리가 보통 예배당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성전되어지기 위해서는 벽돌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자, 이 앞에 대리석이 있어요. 대리석. 여러분들 바닥에도 대리석이 있고 우리 교회가 전체가 다 대리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대리석들이 살아있는 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리석들이 어떻게 말을 할까요? 저는 이런 자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세상에는 많은 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돌들이 어떤 돌들은 버려진 돌들이 있고, 어떤 돌들은 집을 짓고 화장실도 짓고 창고도 짓는 그런 돌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집을 짓는데 내가 사용되어졌어. 여러분, 그 돌들이 그런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요? 아마 이 돌들이 살아서 말을 한다면 저는 그런 말을 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사용되어진 거룩한 돌이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룰 때 어떻게 이룹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져서 그것이 모여서 차곡차곡 쌓여 하나님의 집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부심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의 한 부분이야.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그 기둥을 받쳐주는 모퉁이 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기둥을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모퉁이 돌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면 산돌이에요. 그런데 그 돌이 어디와 연결되었냐면 그 건물의 기초가 되어지는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나는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대하는 모습이 얼마나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상은 어떤 자상이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5절과 9절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으니까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브릿지 메이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리를 놓는 것. 그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를 놓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직업, 가장 거룩한 직업,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뭐냐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그런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영적으로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처럼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다 제사장이에요. 내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천주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 죄를 사제들에게 고해성사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자, 세 번째 자아상은 뭐냐면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여기 구절에 보면 거룩한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 교인 중에 아주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분이 한 분 계시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어떤 나라의 대사로 임명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이분이 장난기도 많고 유머도 많고 아주 익살스러운 그런 분이셨는데 몇 년 뒤에 이 목사님이 그분이 대사로 근무하고 있는 그 나라를 방문을 하게 되어졌대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옛날 익살스러운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대사님 말 그대로 정말 거룩한 대사가 되셨네요. 옛날 모습 다 없어지셨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이 짓 하다 보니 많이 변했죠. 그러더랍니다. 이 짓 하다 보니 많이 변했죠. 한 나라를 대표하다 보니까 말도 바뀔 수밖에 없고 행동도 바뀔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대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죠. 자, 지금 베드로가 이런 자아상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꺼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나라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왜 꺼내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의 신분이 그러하니까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산돌이야. 너희들은 제사장이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러니 거기에 맞는 신분대로 살아. 그것이 바로 성숙이야.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야.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남은 인생 우리 신분에 합당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름다운 소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소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를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느냐?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가 9절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9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여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비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선전하고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선전하고 무엇으로 선포해야 될까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11절 말씀부터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슬기로운 사회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어떻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 그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들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어떤 방법으로 연결시켜 주었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연결시켜 주었어요.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뭐가 필요할까요?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 소나 양을 잡아서 그걸 제물 삼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제물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제물, 그 제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장 좋은 제물, 로마서 15장 16절은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 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제물, 그 제물이 뭐라고요? 이방인이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 삼아주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지만 누가 더 좋을까요? 내가 더 성숙해요. 사실 내가 더 성숙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반에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분명히 1학기 때는 저보다 키가 작았어요. 그런데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개학되어지자마자 이 친구가 학교에 왔는데 저보다 키가 커졌어요. 여름방학 사이에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거의 5cm 이상이 커버렸어요. 저보다 갑자기 확 커가지고 이 친구가 나타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 갑자기 확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내가 영혼들을 맡아 책임지고 그 영혼들을 양육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갑자기 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시는 분들, 목자들, 교사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고생도 하고 수고도 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성숙을 이룹니다. 가장 많이 성숙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양육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갑자기 성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한 달 내내 가는 식당이 한 군데 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최훈 자매님의 친구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최영훈 자매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야죠. 찾아가야죠. 그래서 한 달 내내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만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자매도 찾아갑니다. 그리고 최영훈 자매님과 박흥근 형제님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박주경 장로님도 찾아갔고, 허은희 권사님도 찾아갔고, 우리 양철수 장로님도 찾아갔고, 이석산 장로님도 찾아갔고, 우리 강명수 권사님도 찾아갔고, 우리 양영아 집사님도 찾아갔고, 문영신 집사님도 찾아갔고, 우리 민훈아 집사님하고 우리 양은철 안수 집사님 찾아갔다가 문이 닫혀서 다시 빠삐로 가셨고, 우리 한현숙 자매님도 찾아가셨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만 찾아간 게 아니에요. 지방의 목사님들도 찾아가셨어요. 지방의 목사님들도 찾아가셨어요. 그 결과 6월 첫째 주부터 출석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나와야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나와야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것, 그건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온 교회가 힘을 모아야 돼요. 온 교회가 힘을 모아야 한 사람을 겨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찾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찾아가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교회 나오셨을 때 그분들에게 관심 가져주고 그분들을 잘 도와주실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을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집안에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은 그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가 물고 빨아서는 안 되는 것들은 다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넘어지면 다치지 않도록 모든 가구의 모서리들마다 보호장치를 다 합니다. 그리고 문틈에 끼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다 마련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돌아가요.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요즘 목사님이 새로 오신 분들에게만 관심이 있어. 우리들에게는 관심도 없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런 분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태어나서 모든 집안이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갈 때 그것을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직 어린 그 아이의 언니나 오빠, 형, 이 사람들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셈이 나요. 그래서 못마땅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은 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돕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지. 그게 건강한 목장입니다. 그게 건강한 목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 무엇일까요?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이 소명은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소명입니다. 목사에게만 주신 소명도 아닙니다. 목자에게만 주어진 소명도 아닙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주신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단단히 붙잡아야 될 것, 바로 그 소명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마땅히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자아상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소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사모해야 될 것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산골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한 자상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소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비를 선포하고 선정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며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붙잡고 사모해야 될 것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산돌과 거룩한 제사장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의 신분을 깨달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기 위해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붙잡기로 작정한 우리 오늘의 교회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